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정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모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돌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엘사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모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너님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압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핫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소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과 또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저자는 왜 이런 기록들을 남기려고 했을까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되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문별로 분배받았던 그 땅에 다시 거주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의 일꾼들인 르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노래하는 자들, 즉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한 레위인들이 거주했음을 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31절에서 36절은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베냐민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각자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착 시스템을 정하고 그에 따라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정착 시스템의 기준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의 기능과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좋은 곳, 쾌적한 환경에 따라 거주지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정착 시스템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기준이 올바로 실현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한 가문 배치에 이어서 성곽 밖에 일반인들의 삶의 틀을 기록함으로써 유다가 왕은 없지만 일종의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 도시들을 통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지역과 경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정착한 지역과 도시들은 요수아가 유다에게 할당한 지역들과 대체로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기한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남유다의 영토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자손들은 옛날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31절 말씀해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은 게바에 정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당시 어려운 포로 기한 환경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에게 차지한 그 땅을 모두 회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들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지역들의 이름과 같거나 유사한데 누구는 어디에 살고 또 누구 자손은 어디에 살고 등으로 이어지는 어찌 보면 좀 지루한 기록이고 또 우리가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이름들입니다. 또 유다 지리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 읽고 넘어가기 십상인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저는 36절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까지 유다 사람들과 섞여 살던 레위인들의 일부가 베냐민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그들과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그들이 거할 성읍들을 주시고 그들의 생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11조로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본래 그들의 조상인 레위의 범죄로 인한 야곱의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역 때에 레위인들이 모세의 편의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비록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 운명에 처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인 직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일부는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었고 또 일부는 전국에 흩어져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지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직결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면 이스라엘 신앙은 부흥했고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침체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만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레위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은 그가 지나는 곳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본향인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쌓아놓기 위해 수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전국 각지에 흩으신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으로 보내신 것도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 수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런 사명으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흥왕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택한 소유로 부르신 그 부름의 분명한 목적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잘못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선포하는 삶,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들려지는 뉴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옳은 것인 양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암울한 때에 우리가 온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바로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깜깜한 밤에는 아주 조그만 빛도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주 조그만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목소리를 우리 교회가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소리를 내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18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섬기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분립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분립되어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더불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그 운행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 능력의 아침, 회복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